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를 청빙할 때 당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제가 바로 그날 당사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굳이 기다리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돌아가신 수영록교회 고 정필도 목사님은 그러질 않으셨어요. 제가 수영록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될 때 먼저 서류를 제출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 뵙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나서 연락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됐구나 생각하고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분명 목사님 긍정적으로 대답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될 줄로 알고 있는데 바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거의 한 달 이상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한 일인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멜리데에서 석 달을 보냈던 이 바울 일행 드디어 로마로 출항합니다. 굳이 석 달씩 머물러야 했던 이유는 아마도 겨울철이라서 항해가 어려웠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마침 그 멜리데 섬에 정박하고 있던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그 배를 이용해서 출항하게 됩니다. 얼마나 설레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데요. 자, 멜리데에서 그 로마까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멜리데는 로마의 코미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 멜리데에서 출항한 이 배 16절로 바로 이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광풍으로 지체된 그 시간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누가는 이 멜리데에서 출항한 배가 중간에 시칠리아의 그 수라구사라는 곳에서 사흘, 다시 레기온에서 하루, 그리고 로마의 본토 보디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7일을 머물고 나서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는 마치 항해 일지를 기록하듯이 이례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라고 말해요. 비로소 가게 됐다는 말이면서도 이처럼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죠. 참고로 자료에 따르면은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가 한 번이라도 지나쳤던 그 도시가 모두 57개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3차례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지중해는 참 많이 지나쳤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그때마다 바울이 경유했던 도시, 항구의 이름을 다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전도 여행이 관광을 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굳이 생략해도 될 그 지명을 일일이 언급하고 있어요. 멜리데에서 로마까지 한달음에 갈 수 있는데 거의 열흘 이상 지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만 그런 게 아니죠. 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은 바울 그 자의적인 생각 이전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지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안토니오 요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서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또 한 번 말씀해 주셔요. 자, 그렇다면 바로 로마에 가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질 않죠.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이 된 후에 무려 2년씩이나 그것도 옥에 갇히게 하십니다. 이 기간 2년 동안 바울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어떤 전도 여정에서 뼈아픈 공백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놀랍게도 이 기간 바울의 행적을 무려 6장이나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에 진행했던 5차례의 변론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미 다뤘습니다. 그러한 그 누가의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에게는 그 어떤 혐의가 없다,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다뤘습니다마는 이 과정도 순탄치가 않죠. 갑자기 불어닥친 그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열 나흘씩이나 표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를 가게 하실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2년씩이나 지체를 하게 하셨다면 가이사랴에서 출항한 이 배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겨울철에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자주 있는 그런 지역이라 해도 하나님이라면 그 광풍도 잠시 비껴가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표류하는 배 안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로마에 너는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바로 로마에 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멜리데에서 3달씩이나 머물게 하시죠. 어쩔 수 없는 기간이었습니다만, 그리고 이 기간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셨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의 그 과정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과정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멜리데에서 출발한 이 바울 일행 바로 로마에 가게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자꾸 기다리게 하시고 지체하게 하실까요? 오늘 2가지 이유를 좀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요, 바울을 더 다듬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죠. 그런데 이 표류하는 배 안에서도 그랬고 또 멜리데 섬 안에서도 그렇고 바울은 거의 의인이었고 영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표류하는 배 안에서 구원의 여망이 없었던 그 배 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이 허언이 아니라 실제로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하면서 또 그 배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실제로 상륙하는 과정에서 죄수들이, 그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자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살려주게 합니다. 구원하려고 했던 이유,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멜리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독사에 물렸는데 죽질 않아요. 당장에 손이 붓거나 또 죽어야 하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게다가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리자 기도해서 낫게 합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섬 안에 대부분의 병든 사람을 다 낫게 해줘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이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영웅이다. 오죽하면 바울을 신이라고 그렇게 칭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로마를 향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만약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로마를 향하게 됐을까요? 어깨가 좀 으쓱해지지 않겠습니까? 목에 좀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 바울은 안 그렇겠죠. 바울도 사람이거든요.
자기 만족 또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는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그 마음속에서 원하는 그 선이 있는데 오히려 바울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그 로마서 이 7장의 이 기록은 아마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기록한 걸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해요. 아니죠. 회심한 이후에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바울이 대사도였다 할지라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는 육신의 서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날마다 나를 복종시킨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그 행간을 들여다보죠. 이 순간 바울의 그 마음을 한번 좀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를 향한 여정에서 그냥 뭐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지금까지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근데 또 기다리게 하시는 그 이유, 특별히 멜리데에서 출항한 이후에 로마를 향하는 이 여정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게 하시는 이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내면을 만져주셨을 거예요. 그의 높아진 마음, 잠시라도 높아진 마음 낮춰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앞서서 정필도 목사님이 이렇게 부목사 초빙 결정을 기다리게 하셨던 이유, 그 시간에요 더 기도하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저도 그 연락을 기다리면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뭐 했겠어요? 뭐 휴대폰 들여다보는 일도 있었겠지만 기도했어요. 더 연락이 올 때까지. 목사님 그걸 원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사님 그래 너 바로 와라 그랬으면은요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누구라도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 앞에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되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일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만 집중하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 일에만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렇지 않아요. 일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쓰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지체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이미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고 계셔요. 근데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뿐이지 우리의 수준이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여전히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죄의 소욕,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잠시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정말로 지나간 날들 이루어왔던 그 모든 공적이 와르르 무너지는 때 얼마나 많아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목사님들 평생 존경받는 목회하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한순간에 그 모든 영예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다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사무엘이 와서 막내인 자기에게 기름을 부을 때까지만 해도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싶었을 거예요. 어린 다윗도 그러나 사무엘이 왜 기름을 부었는지 그 이유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 기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렸겠죠. 내가 언제 이 나라 왕이 될 수 있을까? 근데요, 우리 잘 알고 있죠? 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왕으로부터 쫓겨요. 죽임을 당하기까지, 생명을 구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을까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만 지난 게 아니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듬어 주셨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그 왕의 자질을 갖추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꿈을 연거푸 꿨어요. 자기는 존귀한 사람이 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 자기는 그 꿈대로 될 줄 알았겠죠. 기대하고 있었겠죠. 웬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요. 그러면서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합니다. 그리고 13년, 거의 13년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안 계신 것 같이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이유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 기다림에 지쳐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늦게 찾아오시는 걸까? 그 약속을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은 쉬고 계신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도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다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는 이 과정은 어느 일정 기간만이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죽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인 거예요. 우리의 꿈과 비전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사실 하나님의 비전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은 또 마냥 기다리게 하시는 분도 아니죠. 그 기다림의 시간 우리는 더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 때문에 열 나흘씩이나 표류하긴 했습니다마는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의 특별한 호의를 입게 하시죠. 석 달 후에 로마를 향하는 같은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게 하신 것도 그래요. 여러분, 이 배는 바울이 타고 왔던 그 배가 아니죠. 바울이 타고 온 배는 이미 파손됐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또 알렉산드리아호라 그래요. 자, 이 말은 당시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에서 로마를 향하는 또 다른 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타고 왔던 이 배가 멜리데에 상륙하면서 파손되기 이미 이전에 이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 섬에 머물게 하셨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울 일행을 위해서. 근데 오늘 누가는요, 이 배의 뱃머리에 디오스구로라는 장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뱃사람들은요, 폭풍 속에서 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 자기들의 항해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굳이 누가가 이 배의 뱃머리 장식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타고 왔던 그 알렉산드리아 호에도 분명히 그런 장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가 굳이 그들이 타고 가는 이 배의 그 장식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험난한 그 항해길에서 누가
우리의 안전한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는지 그것을 말해 주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 배, 디오스 그로가 그 뱃머리 장식으로 있는 이 배를 타고 왔다면 유라굴로를 만나도 안전했을까요? 이 디오스 그로가 바울 일행을 그 광풍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누가는요, 그 뱃머리 장식이 무엇인가 이걸 소개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가치관에, 그런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뱃머리 장식이라는 헬라어는요, 거짓, 그 다음에 허수아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신의 형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항해를 했다 할지라도 가짜라는 거죠. 바울이 탄 이 배의 선장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뿐이 아니죠. 그렇게 수라구사 레기온에 거쳐서 로마의 본토 보디올에 도착을 했는데, 자, 이곳에 있던 형제들이 바울을 맞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7일을 머물게 됩니다. 이 형제들은 그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지금 호송하는 책임자는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에요. 가이사야에서 총독의 명을 받아서 황제에게 이 죄수들을 호송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석 달씩이나 또 멜리데에 체류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정보다 상당히 늦어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빨리 이 죄수들을 데리고 황제 앞에 가는 것이 이 백부장의 책임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보디올에서 7일을 머물렀던 이유는 아마도 이 백부장이 배려를 해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누가 한 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바울을 위해서. 이뿐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이제 보디올을 떠났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앞비오 광장,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에서도 형제들이 바울을 맞으러 왔어요. 이 앞비오 광장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 예전 성경은 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 세 개의 큰 여관이 있다고 해서 삼관,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인데요. 근데 여기서부터 로마까지는 각각 65km, 50km 되는 그런 거리예요. 적지 않은 거리죠. 근데 하나도 아니라 두 개의 그룹이 자, 로마에서 지금 이곳까지 누구를 맞으러? 바울을 맞으러 온 거예요. 참고로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몇 번이나 로마서에도 보면은 그렇게 자기가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보디올에서 바울을 맞으러 왔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앞비오 광장이나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에 로마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누구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면서.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바울이요, 로마서를 다 기록하고 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자, 어떻게 그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AD 49년경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왕제가 로마 본토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립니다. 너희 다 떠나라. 이 로마의 본토 살지 말아라. 그래서 쫓겨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천막 만드는 사람들. 근데 이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었는지, 바울도 이들에게 도움을 받지만 바울도 도움을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이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생명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다,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근데 이제 황제가 죽고 나서 이들이 이제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로마 본토로 돌아갔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어렵고 힘든 시절을 같이 지낸 사람들 더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랬겠죠. 바울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맞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눈물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지난 전도 여행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를 하는데요, 정말 죽을 뻔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눈물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곳에서, 로마를 향하는 이곳에서 바울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5절에 맞이하다, 이 헬라어 아판테신이라는 이 단어는요, 로마의 황제나 장군을 맞이할 때 사용된 단어였어요. 자, 이들이 지금 아비오 광장에서 바울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이 아비오, 아피아라는 말이죠. 지도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바울 그 로마에서 세계 각지로 그 당시에 많은 도로가 뚫렸습니다. 이게 비아 아피아, 아피아 대로라는 건데, 소위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들어보셨잖아요.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 각 지역에 어느 때라도 갈 수 있도록 저렇게 잘 닦여진 길을 닦아놨어요. 그러니까는 자, 바로 이 길에서 황제나 또 개선하는 장군을 맞이했는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서 바울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긴 했어도 하나님은 개선 장군처럼 바울 일행을 맞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입성은 일종의 승리 입성이다. 해전에서 이긴 황제와도 같이 바울은 그 가장 장엄한 도시에 입성하였다. 비록 죄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아래 당당히 로마에 입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그 재림을 나타내는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거예요. 이 파루시아는 한 나라의 그 왕이나 황제가 어느 한 성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한 나라의 황제가 어떤 도시를, 어떤 성을 방문할 때 이게 파루시아예요. 반면에 자, 그렇게 황제가 어느 한 성을 방문할 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안에서 황제가 오기만을 기다립니까? 아니죠. 성 밖에 나가서,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성 밖을 나가서 그렇게 그 성을 향하는 황제나 왕을 맞이하는 거, 이걸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 상황을 이 두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게 파루시아. 그런데 그때 이미 죽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되지만,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공중에 들어 올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누가는 지금 바울이 이 로마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접을 받는 이 상황, 마치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들을 맞아 주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떠올리면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은요,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제 모든 순례길을 다 마치고 죽음의 강도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온성에 이르게 됐는데, 그 시온성에 이르게 되자 수많은 하늘나라 백성들이 이 크리스천을 맞이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화려한 악대와 함께 빛나고 흰 예복을 입고 이 크리스천을 맞이해 줍니다. 마치 한 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국빈 방문할 때 어떻게 맞이합니까? 비행장에서 그 대통령이 내리기까지 기다렸다가 또 그 나라 의장대가 멋지게 사열까지 해주고, 이 정도가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때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되게 어린 시절은 눈물 없이 보냅니다. 물론 울 때 많죠. 그러나 정말 인생이 힘들어서 우는 눈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눈물은 부모가 대신 흘려주기 때문이죠. 근데 그 눈물 없던 때를 지나고 나서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죽을 때까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눈물은 누구도 대신 닦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그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들 순례의 길을 걷는 이유는 바로 이 순간 때문이에요. 올해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잘 견뎌내셨고 이겨내셨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 주어진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